훌륭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 서로에게는 큰 영향력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진하게 박수치면서 훌륭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첫날 같네요. 저는 새로운 분들도 만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을 찾는 어떤 사람이 길가를 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행복하니라고 물었습니다. 텃밭에 있는 호박에게 너는 행복하니? 바위틈에 있는 이끼꽃에게 너는 행복하니? 푸른 하늘을 나는 그런 잠자에게 너는 행복하니? 이제 막 유치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하니? 막전에 노란 고구마에게 넌 사람의 입으로 이제 들어가면 다 사라질 테니 그래도 넌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막하니까 힘드네요. 그럼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교님을 향해서 부교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부교님께서 그럼 부교님은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교님 행복하십니까? 그럼 부교님은 행복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행복의 정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녀가 잘 된다든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는 회사에 승진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뭔가를 갖게 됐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됐을 때에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행복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해요. 행복이라고 할 때에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해 보세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로또예요. 행복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또 1등 되면 행복할까요?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1등 된 사람들,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로또 1등 되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바람피고 하나는 도박하고. 근데 여자들은 1등하면 한 가지만 합니다. 남편을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1등 되면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어느 강의에서 들었어요. 로또 1등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았는데 행복 팔아서 돈을 산 것이었구나. 시작!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았는데 행복 팔아서 돈을 산 것이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로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시작!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고 정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행복해진 한 사람,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예수님 믿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직언해주고 있는 한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기모의 아들 레위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맹인, 하나는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이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고,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키서에 보시면은 루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어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흉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흉년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모압으로 가는 그 길을 보세요. 그 길은 정확하게 출애굽을 반대로 걸어가는 길. 지금 말해서 역출애굽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에돔으로, 그리고 모압으로, 암몬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정반대로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모압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여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가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이 이방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갔어요. 더 좋은 꿈을 꾸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압 땅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은 사는 땅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땅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 고통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믿지 못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40년을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신발이 헤어지고 닳아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으면 흉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압으로 가야 흉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된 믿음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함, 슬픔, 절망,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대부분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귀함과 그 아름다운 신분, 지위, 그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흉년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흉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잃으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방향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그 한 부족의 족장과 함께 사막을 이제 달리고 있었어요. 둘이 같이 막 달리는데 갑자기 달리던 걸음을 이 족장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달리다가 멈춰서 기도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 추장이요 이런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나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서 내 영혼이 나를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내 영혼이 아직 뒤떨어지지 못하니까 기다리면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뛰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을 스탑하는 날이에요. 그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스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채워나가는 거죠. 이 추장의 말을 빌리다 보면은 아직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으니까 주일날 기다리면서 그 영혼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방향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새벽에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희끄무리함이 나타나가지고요. 네, 이렇게 물 위에 떠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놀랐는데요. 주님께서 나가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생뚱맞게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이제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그걸 다시 건져줘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니까 구원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를 벗어나서 거친 바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를 놔두고 배 안에서 굳이 그 거친 파도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작. 베드로가 안전한 배를 벗어나 거친 바다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친 바람이 불어도 거친 파도가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방향이니까,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가난아이들이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향해 달려가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배 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데 성공이, 이 번영이,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있는 저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바디메오는요 방향을 잃어버린 길가에 있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적막한 곳이에요. 정말 쓸쓸한 곳이에요. 고통, 슬픔, 아픔, 멸시, 그런 죽음과도 같은 곳이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운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들여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곧 보게 되어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제 길가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두운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의 인생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정체된 인생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지금 그 길, 여리고에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도 갈 수 없었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까 그 주님을 보고 그냥 그 길로 돌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가야 할 방향을 알아요. 그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내 운명이니까, 내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을,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따라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중에 네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새들의 청각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어치의 알 있잖아요. 어치의 알을 물새의 둥지에 놓고 부화시켰더니 이 어치는 어치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물새의 둥지에서 태어나니까 울새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물새의 알을 어치의 둥지에 넣었어요. 그럼 물새가 울새울새 해야 되는데 또 어치의 둥지에 들어가니까 어치하고 우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생물학자가 뭘 깨달았냐면은, 알에서 부화하기 전에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 새끼새의 소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뜻밖의 녀석이 하나 등장했어요. 뻐꾸기라는 녀석.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품지 않죠. 위탁새에게 맡기잖아요. 때까치나 집바퀴 이런 애들 둥지에다가 알을 몰래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품고 이제 이따가 뻐꾸기가 나오는데, 뻐꾸기는 이상하게 집바퀴나 뭐 때까치나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뻐꾹뻐꾹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정확한 시간에 어미새가 나타나서요, 항상 그 둥지를 돌면서, 그죠? 그 자기 알이 있는 둥지를 계속 돌면서 뭐 하겠어요? 예? 예. 아시네요?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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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태어나서도 뭘 합니까? 뻐꾹하고 울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듣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 존재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몰랐으면 이럴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면, 몰랐으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물어봤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고통받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고침받고 위로받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들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주님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길가의 인생이 아니라 길을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그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그는 그 예수를 읽어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그가 읽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아픔 볼 수 없었지만 진정한 예수는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어떻게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 증표가 있는데 오늘 시간 보니까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죠. 계보는 족보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그중에 마태복음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 시작. 이세에서 확산하여 그 이세 줄기에서 뿌리가 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시아의 증표는 반드시 메시아만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과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수렘 여인의 아들도 살려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적은 없습니다. 기모거리의 귀를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증거는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고 기모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래서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본 것을 얘기하라.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리고 기모거리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기모거리의 귀를 열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셨어요. 누굴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 성밥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시각장애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모거리에 어떤 사람 계속해서 그 말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야. 보통 그래요. 누가 옆에서 야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누가 저를 장경덕 스마님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장경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장경덕 스마님 그러면 부를 때 사관님 그랬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사람들이 얘기해도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내 눈을 떠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많은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읽어내고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들음을 들어보시면 왜 듣는 게 중요합니까?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만나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런 생각을 못해.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생각을 했다고요? 27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읽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를 만질 때 하나의 의심 없이 만짐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놓쳤는데요. 이번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데는 다 상함을 얻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옷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만져. 그럼 만지는 사람마다 전부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장의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를 보고 그의 소문을 듣고 또한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시작.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도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앉은 죄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여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병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구원 얻을 믿음, 그 질병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똑바로 일어나 걸어! 라고 했을 때 그가 똑바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7절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대로 바로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이 바로 믿음이 생산되어지는 현장이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삶으로 풀어내지며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왜 부르짖느냐? 뭐 하려고? 주님 따라가라. 그럼 대답은 항상 주님 따라가려고 하시면 돼요. 왜 부르짖어요? 주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다른 건 중간에 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참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리하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빽빽해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어가든 뭐 굴러가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왜? 주님 따라가려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못 가.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주님의 능력받아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또 좋아하는 면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그걸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이제 진을 칩니다.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저들을 하나님 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올라가서 물리쳤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블레셋이 또 그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또 진을 친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기도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저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라가라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예요?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지쳤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이구나. 저번같이 똑같이 하네? 이번에도 그냥 가면 되겠지 하고 군대 몰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든 똑같은 시간이든 똑같은 사람이든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올라갔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곧 진격하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멍청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처럼 똑같이 왔다가 또 이번에 실패할까봐 매복 작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작전을 펼쳐주시고 내가 직접 가서 싸워줄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보시면은 그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47절에 다윗이 하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나도 인생다운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얘는 고쳐달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님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날 그 거지, 그것도 장애인,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그냥 보지 못하지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소리 질러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아니면 끝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오늘 그날 놓쳤으면 이제 다시는 이 지상에서 예수를 못 만나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은혜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조용히 해. 네가 뭔데 기도해. 이렇게 외부에서 윽박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큰 적이 아니에요. 그 소리에 입을 닫아버리는 내 자신이 가장 큰 기도의 방해입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되지 않는다. 주여주여 불러봤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쉽게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기도의 큰 방해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배워서 밥 먹어요? 밥 먹는데 학살을 따야 됩니까? 나는 학살을 못 따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절대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문은 열려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와 그림에 역전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길을 가도 끝까지, 믿어도 끝까지, 기도해도 끝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시작.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춰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다 하시니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으면 절대로 오라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부르시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죠.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라고 하는, 일어나 안심하라 나에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십자가가 놓여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찢어서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대장정에 그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미천한 그 거지 바디메오가 주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을 앞둔 그 시점에도 주님의 귀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시름에 항상 주님은 귀를 여시고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젊어서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어린 자녀 2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니까 일을 못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요, 밀가루통에서 가서 밀가루를 긁는데요. 빡빡 바닥을 긁어도 밀가루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는데요. 그 작은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우세요? 설마 하나님께서 엄마가 밀가루통 바닥 긁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 봐요. 그 작은 아이가 하나님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울부짖는 소리, 우리의 그 바닥 긁어내는 소리, 마지막 밑바닥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애 끊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못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닥 긁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응답 의심 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바닥 긁는 소리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저희 동부에 기도하라고 자녀를 2명 주셨어요. 첫째가 이제 장보건이고 둘째가 이제 장지연이에요. 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지연이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장보건이하고 장지연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처음에 옥천, 제가 거기 충북 옥천에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옥천에 그 산부인과 이산문과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엄마 뱃속에 양수가 부족해가지고 아이가 나올 때 양수가 부족하니까 이마가 막 다 벗겨지고 얼굴이 다 쓸켜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 황달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아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애가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는 거 좀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틀인가 3일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호전이 안 되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불이 나게 애를 데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왜 아이를 인제 데려왔냐 하면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인큐베이터 중환자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막 각종 검사를 하고요. 그랬는데 그 중환자실에 이제 면회를 간 의사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는 혈소판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는 혈소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수혈해야 되고 아이는 어쩌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천 예배 식구들과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옥천 지역에 있는, 신천 지역에 있는 그 성도님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간절히 기도가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으면 우리에게 최소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야 되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면회 시간에 대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나와가지고 괜히 저를 보면서 미안해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굽쩍굽쩍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애가 혈소판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검사해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지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줬구나. 그래서 혈소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 가서 사진을 묶어놓고 이렇게 2주 동안이나 입원해서 큰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2년 토로 나왔는데, 근데 이 딸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여기 조그만 데서 못 낳고 충남대를 갔습니다. 큰 병원 가야 안심하겠다. 큰 충남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에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사지가 다 멀쩡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아이에게는 또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장애가 있지? 이 아이의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보니까 정말로 아이가 조그만데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요 쭉 당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맞춰보려고 부모 마음에 쭉 당겼는데도 안 당겨져. 집에 가서 몇 번을 쥐어쥐어 하면서 당겨봤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첫째도 고쳐주셨으니 둘째도 고쳐줄 좀 있습니다. 또 밤마다 기도하고요.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서울에. 수요일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도했고 집사람은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참 일주일 만에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다시 지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혹시라는 마음에 조선에 긴장을 하면서 그 아이의 다리를 딱 맞추는 순간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둘째 아이가 자라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요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Q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적장애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가 이상이 있으면요 그냥 뇌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시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한쪽. 그래서 그 아이 사실 5살인가 4살 때 수술을 했어요. 나오는데 애가 우는데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발바닥은 평발이고요 척추 측만증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척추를 교정하는 교정기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참 무던해요. 하나면 다 해. 척추 교정기. 이빨이 또 엉망진창 나가지고 수술을 2번 해서 이빨을요 교정하려고 고무줄을 당기고요. 그래서 이 아이 교정기를 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집이 잘 사시나 보네요.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엉망이니까 소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문고리를 못 돌렸어요. 이게 동그란 이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돌리면 헛바퀴 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비로소 돌리고 그때 처음으로 열쇠를 대문의 열쇠를 그때는 이제 저희들 시골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건 그 도락이 아니고 열쇠 돌리는 거. 그 열쇠를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처음 돌렸을 때 우리 모두가 박수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제 열쇠를 너에게 맡기노라 하면서 열쇠를 가야게 줬어요. 천임지의 신문안에서 제가 천임지 했는데 그때 사회비를 한 9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교육을 안 시키면 얘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언어, 감각, 통합 뭐 이런 학습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40분 수업에 5만 원 할 때였습니다. 40분 수업하면 5만 원, 조금 작은 걸 4만 원 할 때. 그걸 주 하루에 2회씩 주 2번 했어요. 일주일에 4번을 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490만 원. 한약이 또 그 머리를 좋게 하는 한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수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들이 가짜를 쓸 줄 알아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됩니다. 돈 400만 원, 500만 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21살이 됐어요. 이제는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상수를 조금 해요. 여전히 돈 계산을 하지 못하고 버스 타고 어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마지막 떠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 그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이 순수하게 얘를 믿어요. 우리가 50일 기도하고 또 가을에 또 기도에 40일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지연이가 와서 뒤에서 기도하면요. 참 어릴 때 방을 받았거든요. 아바라바라 하면서 뒤에서 막 크게 기도하면요. 기도회가 막 살아나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부모님들 기도해주면요 그 병이 나고 막 그랬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믿는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부분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응답받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평생을 안고 그걸 품고 가야 될 문제도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자녀의 문제, 무슨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건 절대로 응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어가 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눈 뜨려고 기도했죠. 눈 떠야 됩니다. 근데 눈 뜨고 끝나는 응답이 아니에요. 눈 뜨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응답은 모든 걸 바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응답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득교자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의 그 몸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나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판명해 주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잘 아시죠?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즉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침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가족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온 겁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그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구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구나. 눈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제사장을 알고 진정한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눈뜸이구나 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응답이다. 내가 고침받아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냐 라고 선언했을 때 가라고 하는 의미를 바디메어로 명확히 알고 있어요. 가라는 의미가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라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눈을 뜨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이 쫓아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 주님께 주신 것으로 영광 돌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낳고 우리 딸이 낳아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낳지 않아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야 할 방향이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죠. 눈을 뜨고 주님만이 나의 진심을 알고 끝까지 부르짖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가 처음 만나면 안 돼요. 영원히 만나기로 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났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만나는 소망하면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